19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안 들어봤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저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안 들어봤어요? 야 우리 한의자매도 안 들어봤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들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머지 분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들어봤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묵상하지 않고 오늘 25절까지만 보면서 부자와 거지라는 그런 제목이 오늘 소주제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16장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연결선상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땠다? 비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웃었어. 즉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성경은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묵상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따릅시다. 내 얘기. 모든 성경을 이처럼 우리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흔히 그러잖아요. 저 얘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가 아니라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곧 누구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라는 내 얘기.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이야기는 나를 향한 말씀. 그러니까 너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거지든지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부자와 거지. 저는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저는 거지로 살고 싶어요. 한 사람도 없어. 거지로 살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지 거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 부자는 지옥을 갔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 거지는 천국을 갔어요. 그럼 오늘 부자로 살고 싶다는 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가난한 자를 표현할 때 정말 내가 게을러서 내가 힘을 쓰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거지는 그런
가난함을 속해 있는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부자가 다 지옥 가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거지는 가난한 자의 대표,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거지 그는 보통 빌어먹는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타나 있는 두 존재,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부자와 거지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본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거지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본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돼요. 왜? 부자는 지옥 같잖아. 우리는 오늘 본문만을 보면 우리가 결국 부자 돼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가 되야 됩니다. 가난한 자. 할렐루야. 네. 물론 거지가 모든 가난한 자가 다 거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저 뒷절까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첫 번째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난함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가난함이 동일한 가난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개념으로 오늘 가난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하더라? 즐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묵상 말씀 여기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묵상해 봤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도 역시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금방 또 잊어먹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서 여러분 카톡을 이렇게 다시 떠들러 보세요. 다 기록한 말씀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청지기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우리 1절부터 13절 사이에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종들 가운데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서 야 네가 주인의 것을 좀 관리해 라고 인정받은 종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관리하며 사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청지기일까요? 안 청지기일까요? 우리가 청지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고 정직한 청지기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것과 의롭다라는 개념을 제가 큐티 말씀에 뭐라고 적어놨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16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제가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의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중립적인 개념. 그러니까 돈이 불의해, 돈이 깨끗해 우리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는데 돈이 불의할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 돈이 의로울 수가 있는가? 이것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돈은 의로운 돈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사용하는 돈은 불의한 돈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청지기. 나라는 존재는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얘기입니다. 맡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젠가는 뭐한다? 찾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찾을 때가 있어. 근데 주인이 찾으려고 보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놔야 돼.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직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주인이 듣는 소리가 보니까 그 주인이 맡겨준 걸 잘못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가져와봐 계산 좀 해보자 장부 좀 보자 이랬더니 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청지기 직분 너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아. 그랬더니 잽싸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때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빚 얼마 졌어?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했어. 그럼 어때? 그래? 그럼 빨리 50이라고 써. 그럼 지금 얼마가 삐는 거예요? 50이 비는 거죠. 50이 비는 거야.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한테 빚을 지금 어떤 사람이 100마리를 주인의 돈을 100마리를 줬잖아요. 100마리를 줬어. 그러면은 100마리를 줬으니까 100마리를 온전하게 주인한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50이라고 깎아주면 주인 입장에 볼 때는 손해잖아요. 손해. 그리고 빚진 사람은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네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자,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너 빚 얼마 줬었던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80이라 쓰래. 그러면 몇 석이 삐는 거예요? 20석이 비는 겁니다. 근데 20석이 주인 입장에 본다면 손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갖다가 칭찬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름 100말 가운데 50말을 깎아줘가지고 빚진 사람한테는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인 입장에서 보면 50이니까 주인의 재산을 더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손해 끼친 거잖아요. 근데 손해 끼친 게 아니라 실장은 자기가 땡가 먹었던 50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 넣는 겁니다. 채워 넣어야만이 주인 앞에 주인의 것이 손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이하게 착복했던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주인에게 50을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의 것이 소비되지 않고 주인의 것이 손해나지 않고 빚진 사람한테는 주인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재물, 이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재물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재물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리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요압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취한 조치가 뭐였냐면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빚쟁이들을 불러다가 빚을 깎아줬어요. 근데 이건 더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그런 행위였는데 거기서로 멈춘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 자기가 잘못 사용했던 것을 다시 주인의 계좌에 입금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주인 입장에서 보는 손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주인의 재물을 자기 욕심대로 썼다면 이 재물은 어떤 재물?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착복했던 재물이었지만 이제 어때? 주인이 유익하도록 그 재물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 재물은 어떤 재물? 의로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동일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의로운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얘기는 주인의 것을 띵가먹어서 저 빚쟁이들한테 혜택을 줬다고 해서 칭찬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어때요? 바르게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했던 재물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빚쟁이들한테는 이익을 끼치면서도 자기가 불의하게 썼던 그 재물을 다시 주인에게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손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얘기 뭡니까? 재물이 불의한데 우리가 충성한다? 그럼 우리가 정말 도둑질 해가지고 강도짓 해가지고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을 충성하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모든 걸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만이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 청지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삶을 살았고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주인 와서 한번 경고를 하니까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로운 재물로 사용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인은 그 모습을 칭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와 반면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자들 가운데는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인의 경고를 듣고 불의하게 사용했던 재물을 이제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회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14절 15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어요? 비웃더라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어떻다? 옳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의로워, 나는 제대로 살고 있어 라고 여김을 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4절부터 하반절까지 나타내는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은 어쨌든 16장 19절부터의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오늘 한 부자가 있어도 자제곡과 고운 배우 들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럼 이 즐김이 주인을 위한 즐김일까요? 자신을 위한 즐김일까요? 그런 이 모습은 오늘 1절 16장 1절에 자, 주인이 하나님으로 본다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지금 19절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화롭게 즐겼어요. 그와 반면에 20절 말씀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전혀 부자와는 상반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거지가 왜 거지가 되었고 왜 이 거지가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1절부터 미루어 짐작하건대 진정한 부자와 진정한 거지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부자는 어떤 부자는 지금 부자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 내가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알아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그 누구지? 아, 이름이 맞아 그렇다. 아, 그 사람 최수비전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기억해. 이름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냐? 한마디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한다는 얘기, 그에게 무엇인가 보상해주고 싶고 그게 무엇인가 복을 주고 싶으셔서 기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억하지 않다는 얘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 그 사람 모르는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 이름 이런 이름 있잖아요. 나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어. 몰라.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나중에 남편으로 맞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룻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그야말로 룻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까지 수고했던 사람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와 동등한 위치에서 룻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 손해날 것 같아. 내 재산에 손해날 것 같아서 나는 이 기업 물을 저 사람의 그런 자격 나 포기할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자, 하나님께 무익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 유익한 자.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유익을 드리는데 얼마나 유익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더 이게 보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유익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나에게 유익하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 30장 8절 보니까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욥이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욥을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욥을 막 위로해 주기는 그냥 너 뭔가 잘못된 게 있구만. 막 그러니까 욥이 하도 괴로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막 모함하고 너 뭐 잘못한 게 있잖아 한 사람들 향해서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너희를 하는 거 상관없는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는 어때요? 오늘 이 부자는 어떤 존재였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비록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는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어떻게 썼다고요? 불의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뭘 몰라요? 내세를 몰라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는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의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재물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불의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세를 모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왜? 이 땅에서 떵떵거려 살았기 때문에 위로받는 삶을 충분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어떤 재물을 육을 위해 심는 자, 즉 이 재물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심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 13장 넘겨볼까요? 여러분 저기 12장,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지고 그야말로 부자가 됐는데 농사를 지었더니 대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우리 창고 좀 몇 개 더 짓자. 그리고 모든 곡식과 분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러면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로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21절 시작. 아멘.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불의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즉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유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나사로는 어때요? 거지였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당신 죽는다고 그럽디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산 좀 정리하고 어떻게 유언 좀 남기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는 게 통곡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잘한 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이러고 잘한 구석 건덕지가 몇 개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지고 저 마당으로 돌아오는 그 이사야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 이사야 안 되겠다. 돌아가 가지고 저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해라. 내 생명을 내가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는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건덕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건덕지라는 건,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주와 복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반면에 오늘 거지였지만 나사로라 하는 이름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가난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부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재물이 아닌 의로운 재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앞에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보아라 친구를 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 강도지대 가지고 얻은 그 돈으로 친구 사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그 재물을 가지고 봐라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친구? 천국에 유익한 친구. 내가 천국 가는 유익한 친구는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친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우리가 사귀어야 될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사귀어야 될 유일한 한 사람을 지목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동안 내 자신만을 사용했던,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그 재물을 이제는 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복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재물이 부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거지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는 데 재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아까 읽어봤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할 때 그 가난 같은 단어인데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 가난한 자가, 모든 가난한 자가 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라는 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뒤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는데 그때 전도사 사례가 60만 원, 70만 원이었거든요. 20년 전에. 그런데 60만 원, 70만 원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헌금은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차비가 없으면 걸어 다니는 거야. 그냥 차비 없으면 걸어 다녀. 애들 햄버거를 사줘야 되는데 사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건 뭐예요? 가난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안쓰러우니까 누군가가 섬겨서 전도사님 뭐라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지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8절 그 연관선상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거지는 자기에 맡겨진 그 재물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요, 내 죄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재물을 영혼을 위해서 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다 찾아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지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왜? 보상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지에게, 나사렛에게 주어진 그 보상은 뭡니까? 천국이 그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전에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걸 가지고 어떤 존재들이 돼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렇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눠주는 자. 어떤 사람은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베풀기보다는 뭔가 좀 안 사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막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얻으려고 하는 사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희 여러분 가운데서는 따라합시다. 주는 자. 주는 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죽어서 둘 다 갔는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한마디로 하면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지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이라는 얘기는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자세한 대로 좀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어찌하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고통 중에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타는 불꽃 가운데 희한하죠. 불 속에 있는데 죽지도 않아. 이게 지옥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건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295페이지. 세게 읽어봐요. 우리 이묵 집사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심는 자에게 먹과 벌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내년에 심을 양식을 저 헛간에다가 곡간에다 다 모아놓고 살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졌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보 저 가게 그 양식 좀 가져와봐. 그래서 종자 좀 가져와. 그 밥 먹고 죽읍시다. 여러분 씨라는 것은 배고파도 먹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는 겁니다. 심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재물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 그 씨는 뭐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심는 겁니다.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 심어야 될 그 씨를 내가 먹어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어야 될 그 씨예요. 근데 그 씨를 먹는 자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불의하다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오늘 부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였어. 반면에 오늘 나사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나누기를 좋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더니 너무 기특해가지고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물어봐요. 야 어떤 성도가 1년 360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잘 때 하나님 감동돼가지고 송경신 예배 때 감동해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 김 집사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아파트한테 주세요. 이러지 않냐고 하나님 내년에 제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감동해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를 주마 이럴 수 있어요? 그네요. 할렐루야. 그게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 팽개치라는 얘기 아니야.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눠주기를 줘야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따라 6을 치는 삶을 살아라. 6을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친다는 얘기는 두들겨 패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기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육체를 쳤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거지 나사로처럼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타면 뭐 하고 싶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말을 이끌어가는 종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 말 한 삐지 있으면 좋겠어. 말 한 삐지 있으면 좋겠어. 말 한 마리 딱 생겼네. 그 말 딱 타보니까 이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이끌고 가는 하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배부리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누구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걸 뭐라고 하면 따라서 성빈, 성부. 성부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부자, 성빈, 거룩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빈. 오늘 여기서 나사로는 성빈이에요. 성빈. 거룩한 가난한 자입니다. 거룩한 가난한 자. 따라서 거룩한 가난한 자. 왜요? 내가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나는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때요?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걸 드리다 보니까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오늘 2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 좋은 것 속에는 씨와 양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씨마저도 이 부자는 양식으로 삼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까 고난, 여러분 먹어야 될 때 먹지 못하면 고난스러워요? 안 고난스러워요? 고난스러워.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이걸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 괴로운 일이에요? 안 괴로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지만 육체는 괴로운 거야. 할렐루야. 육체는 괴로워. 나사로는 이런 괴로움을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목숨에 몇 개길래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쳐서 성령의 소욕에 자꾸만 변화시키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굉장히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강도 위협과 불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고난 이후에 주님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 어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으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니 진정한 부자로 영생의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